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도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어령 씨의 책에 나오는 그 아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가꾸고 다니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 꼬마 하나가 할아버지를 볼 때마다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실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아니면 밖에 꺼내놓고 주무세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고, 야, 미안하다. 나도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자는지 모르겠다. 오늘 밤 자보고 내일 대답해 주겠다. 딱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 할아버지는 수염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이불 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또 밖에다 꺼내놓고 보니까 또 쓸쓸한 거예요. 이불을 덮었다가 꺼냈다가 덮었다 꺼냈다 하면서 이분이 자기 수염의 이치를 알지 못한 거예요. 30년 동안 평생을 수염을 길어가지고 달고 다녔지만 이게 이불 속에 넣은 건지 밖에 꺼낸 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철야를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듯 자기 수염이 들어갔는지 나왔는지, 예수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예화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걸 구별을 못하고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기들이 이제 그걸 깨닫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 안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다면은 자기 안에 오신 성령님을 내가 정말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 수 있는 방법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게 간단해요. 그 방법은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은
그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이 사람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마음과 행실이 이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행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해 보려고 하고, 아직 완전하게 사랑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고 내 속을 뒤집으면은 그래도 참으려고 노력하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고, 자비를 베풀며 온유하며 겸손해 보려고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려고 하고, 말씀 보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과 행실이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행실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와 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빨리 회개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러나 내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분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 안에. 예. 성령님이 그러한 감동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예.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전혀 하나님이라고 부를 줄도 몰라요. 성령님이 안 계신 분들은 기도도 할 줄 모르죠. 기도도. 그죠? 기도도 못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모르지.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또 성경도 잘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도 읽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잘 돼 보려고 노력하고, 또 죄성과 이런 정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냥 야 우리 어디 가서 한번 신나게 즐겨볼까? 그러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싫어하는 일인데 하고 절제를 해요. 참아요. 근데 성령 없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증거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과연 내 안에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아는 방법은 이제 자명해진 거예요. 간단하죠? 내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아,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되도록 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성령을 못 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와가지고 도마야 네가 꼭 나를 봐야만 믿겠느냐? 응?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그냥 믿으면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시간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님을 쫓아 걸어가라, 성령을 쫓아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끄시는 대로 살아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또 죄를 날마다 거듭났어도 또 죄 짓잖아요. 제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죄 지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정결케 하시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착하게 살게 하시고, 이게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성화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처럼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길로 이끄는 삶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보다도 막 은사 줘가지고 능력 행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씻어서 예수님 닮게 하는 일.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목표고, 또 우리 그 목표를 알려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거, 우리를 갖다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바 됐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이게 맨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결과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닮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다 뿌리가 뽑혀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냄새가. 근데 신앙이 얕은 사람은 아무리 깊은 척해도 인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여러분 안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사람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냄새가 납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냄새가 나네. 예수님처럼 생겼네.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 행동 하나하나가 꼭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 정말 저 사람의 인격이 고상해. 정말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내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러한 열매는 참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근데 마귀가 주는 열매가 있어요. 악한 열매가 있다라는 거죠. 마귀의 열매. 우리 삶 속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랐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따를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 생각 모든 게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쪽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로 그 이하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눈곱만큼이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을. 열매는 예를 들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배려하는 그런 행실들을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위해주고 내 마음과 행실에서 나타나잖아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뭡니까? 온유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아주 부드러움이죠. 부드러운 인격.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큰 소리 내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이게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온유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겸손의 열매. 아주 누가 뭐라 해도 높아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주는 이러한 마음과 행실. 이게 겸손의 열매라는 거예요. 한없이 낮아지려고 내가 발버둥 쳐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겸손의 그 교만한 마음과 행실을 겸손해 보려고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 보려고 노력하여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사랑의 열매도 사랑을 하고 또 하고 계속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그렇다라는 거죠. 한순간에 큰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내가 이 열매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 때 풍성히 맺혀지는 겁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말에 내 마음과 행실 이런 걸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누가 내 속을 아무리 뒤집어도
화나지 않게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겠죠. 아버지, 저 원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버리면 내 삶의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쳐야 돼요. 모든 사람과 그냥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절대 싸우려고 대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싸움하면은 마귀 종로로 가는 거예요. 싸움을 하면은 누가 싸움 걸어와도 피하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꼭 바보 같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근데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해요? 바보를 좋아하는, 예수님 안에 바보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하는 바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해요. 예수님이. 그냥 바보같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바보같이 양보하고 바보같이 피하고 바보처럼.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늘에 큰 상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가 주는 악한 열매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쁜 열매라는 게 뭐예요? 마귀적인 성질, 죄성과 정욕에 지배받으며 맺는 그러한 마음과 행실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가지 죄성 우리가 다 알잖아요. 교만의 열매, 태만의 열매, 음란의 열매, 포악의 열매, 게으름의 열매, 아집적인 열매, 거짓의 열매, 쾌락의 열매 등등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배받는 행실들이, 마음과 생각과 행실들이 마귀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인가 마귀의 열매인가는 딱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금방 생각이 딱 나오면 판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겸손이잖아요. 낮아지고. 근데 마귀의 열매는 교만이라는 거, 반대로. 성령의 열매 반대가 마귀의 열매라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내 자신이.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고 기뻐하는 게 뭔가를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싫어하는 걸 내가 계속 하고 있다면 이건 마귀종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마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일지라도 마귀 종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 보다 보면은. 마귀 종노릇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교회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아무리 해도 밖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너 하나님의 뜻은 너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내 뜻은 해도 돼. 이게 내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마귀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갖다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쫓아 행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왜? 마귀와 육체의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선하게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선하게 살려는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는 악하게 살려는 또 마음이 있어요. 아니, 나는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악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악한 쪽으로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한쪽은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한쪽에는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도 그들의 관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른편 손에는 천사가 있고 왼편 손에는 악마가 있어서 천사가 이끈 대로 사는 사람은 천사의 열매를 맺고 악마가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악마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인간은 5가지, 7가지 죄성과 5가지 욕망과 4가지 육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인간의 본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본능이라고. 애정과 욕망은, 정욕은 육적인 애정과 욕망은 본능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먹어야 살지요. 생육하고 번성해야지요. 또 물질적인 그러한 욕망도 있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또 명예욕도 있고 수명욕도 있고 이러한 세상 모든 걸 사랑하는 그런 사물에 대한 그런 애정들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자연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은 이러한 육적인 애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갖 죄를 짓고 7가지 죄성에 지배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연인들은. 근데 구원받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은 육적인 애정과 욕망을 절제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절제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때는 이런 욕심들 때문에 죄성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은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할 이유는 이 육체의 욕심, 유혹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하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과 귀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귀신이 이겨요. 우리 절대 1대1로 귀신하고 내가 딱 싸우잖아요. 절대 귀신 못 이겨요. 우리는 못 이겨요. 왜 못 이긴 줄 아세요? 권투 선수가 한쪽은 수건을 딱 눈을 가리고 한쪽은 수건을 딱 눈 안 가리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본 사람이 이기잖아요. 본 사람이 뭐 말할 것도 없지. 눈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허공에다 아무 주먹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눈 발칸 뜨고 그냥 목표를 팍 치면은 이기잖아요. 그와 똑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마음과 행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그 마귀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는 못 이기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저 마귀의 싸대기를 한번 딱 때려버리라고. 딱 그러면은 진짜 성령님이 때리는 거예요. 마귀를 꼼짝 못하는 거. 마귀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여호와여 저 원수들의 싸대기를 양쪽으로 때려달라고 그래요. 양쪽으로 때려달라고 이렇게 딱딱 이렇게 성경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하나님 저 원수들 싸기를 양쪽 서로로 그냥 때려달라고 싸대기를 갖다가.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못 때리니까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귀신 쫓아내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 가라 하고 명령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그 집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마귀는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악할 때 쓰임받는 피조물들이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면은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입으로 마귀야 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하면은 떠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열심히 쫓아가시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결코 패배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배터리도 방전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배터리 방전되면 힘이 없는 거. 시동을 딱 걸려고 하는데 방전이 돼가지고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빵빵하게 채우는 새 배터리 갖다가 시동을 딱 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딱 그러면 그냥 곧바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 중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과 아주 성령이 조금 우리 영혼 안에 오신 것과 얼마나 차이가 많은 줄 아셔요? 뭐 방금 설명 들었는데 배터리 차이예요. 방전된 것과 충전된 것과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하면 단 한마디에 쫓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그러면은 그 귀신이 우리를 얕보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우리를 올라타 버리는 거예요. 조롱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 있으면은 꼼짝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의 조금 덜 충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빵빵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이게 성령님이 일하는데 거느적거리는 내 속에 정욕과 죄성을 다 뿌리를 뽑아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해야 돼요. 암송을 해야 돼. 날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잔자나 일어나나 걸으나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받을 수가 없어. 왜?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를 찾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가 아니어도 신학을 안 했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았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면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사람들, 내 속에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정욕, 육적인 애정과 욕망, 정욕이 다 완전히 끊어져 나가고 옛사람, 겉사람이 다 벗겨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성령 부어서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계시 받은 그 선지자 릭 조이너라는 그분의 책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지막 때 내가 쓰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기록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릭 조이너가 쓴 책에서 봤어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우리 마음 속에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린 사람들, 정욕이 다 끊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 마음에 있는 죄성이 다 끊어져 나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령 부어가지고 충만하게 부어가지고 마지막 추수꾼의 사명자로 사용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마귀를 거뜬히 이기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이처럼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나운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따라야 할 이러한 목적이 바로 이처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받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글로리학교에 날마다 2시부터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죠, 오후에. 근데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안에가. 밖에 무슨 일이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밖에서 들어보니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이 건물 전체가 막 들떡들썩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러다 사람 쫓아오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와가지고 제가 말씀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작은 소리로 간절하게 지르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큰 소리로 다 들으신다. 근데 우리 이웃을 위해서 조금 작은 소리로 간절히 좀 부르짖자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후에 와보시오 한번. 떨썩떨썩한 게 막 교회 전체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불이 내려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불이 내려가지고. 예. 그러면서 우리 영혼 육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 권순자 권사님 어저께인가 그저께 병원 갔다 왔는데 정상 수치로 딱 올라오면 10일로. 예. 정상 수치로 올라왔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이. 이것은. 예. 의사들이 그랬다잖아요. 우리들은 못 고친다고. 우리들은 못 고친다고. 하나님이 고친다고.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날마다 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성령이 내려가지고 병도 고쳐주시고 몸과 마음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양희 고사님 날마다 깍깍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곧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뭔가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육체가 좀 통증이 있고 아프긴 하지만 그 마음은 엄청 가벼워진 거예요. 그렇죠? 예. 미워한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미워한 사람도. 그만큼 회개하면서 싹 씻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글로리아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 복음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글로리아 교회에서 곧바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곧바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병아 떠나가라 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그런 능력을 받은 겁니까? 그만큼 예수님께 깨끗하게 씻김 받고 성령 받아서 그렇게 쓰임 받으니까 그런 기적을 나타내고 교회 시대를 활짝 연 거예요. 이 마지막 때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곧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글로리아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